오늘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마음의 소리가 저한테 다 들리고 있습니다. 부자요라고 외치는 게 들려요. 맞아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한쪽은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그 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사용하고 베풀어야 된다.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예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된다. 다른 말로는 물질에 욕심이 없어야 한다. 절제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쪽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다 그래요. 이삭도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였냐면 집에 개인 군대가 있는데 몇 명이냐면 318명이 있어요. 그러면 318명을 밥 먹이고 훈련시키고 재우고 하려면 얼마나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부자 성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직업을 못 갖게 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들의 주어진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도 바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질문했지만 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해야 합니까? 가난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야고보서를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살펴보는데 지난주와 같은 맥락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고난을 당하면서 나아가는 성숙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고 가난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했을 때 물질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내가 가난한 자로 있을 때 물질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성숙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요. 성숙한 가난한 자, 미성숙한 가난한 자, 성숙한 부자, 미성숙한 부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지만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성숙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에 있어서 성숙함이 무엇일까?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지난주와 굉장히 비슷하죠. 내용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 고난과 기쁨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낮은 형제가 높음을 자랑하라. 그런데 먼저 이 낮은 형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을 도대체 야고보가 무엇으로 결정을 했는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낮은 형제는 누구냐면 실제 재산이 몰수된 자들, 직장을 예수님 때문에 타의적으로 직장을 잡을 수 없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에게 낮은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 가난하게 된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이 낮은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낮은 형제는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낮은 형제 하면 정말 가난한 자, 예수님 때문에 직장이 뺏긴 자, 그리고 신분이 노예인 자. 그럼 오늘날 낮은 형제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재산 뺏긴 적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낮은 형제는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는 부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예전에 학교 가면 이런 것을 평가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막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인가? 나의 집안의 경제 수준은? 그래서 그 체크를 하게 해요. 그러면 대다수 어디다 체크하셨어요? 중산층. 그렇죠? 다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근데 중산층의 기준이 뭐예요? 중산층의 기준. 아파트와 차가 있으면 중산층입니까? 어떤 경제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을,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강원도에 뭐 있는 아주 비싼 버섯이 있대요. 그 비싼 버섯이 송로버섯인가? 아무튼 비싼 버섯을 마음껏 산지에서 직송, 배송을 받아서 먹어야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중산층 정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드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난이나 부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필리핀에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막 환영을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왔을 때 우리도 뭔가 잘 한국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곳에 에버랜드가 있길래 이분들을 모시고 에버랜드를 가야겠다 하다가 비가 와서 롯데월드를 데리고 갔어요. 생전 처음 한국이란 나라에 왔는데 필리핀 그 성도들이 롯데월드 가니까 어떠겠어요? 눈이 막 휘둥그레져요. 그러면서 막 말을 해요. 한국에서 온 데 중에 여기가 제일 그냥 좋다, 재밌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탄 놀이기구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그들하고 놀이기구를 하나를 탔어요. 줄을 서가지고. 맞습니다. 회전목마를 탔어요. 제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 타본 것 같아요. 그런데 회전목마를 타는데 그들이 무서워해요. 두 번째 탄 놀이기구 뭐 탔는 줄 아세요? 2시간을 기다려서 탔어요. 2시간을 기다려서 롯데월드 가보면 그 위에 열기구 있어요. 2시간을 기다려서 그거를 탔어요. 바이킹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들이 뭐 즐거워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딱 눈을 보니까 어떤 눈빛이냐면 데리고 갔다가 그 순간 제가 잘못 데리고 갔나라는 마음이 드는 게 뭐였냐면 막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은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거 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많이 생각나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들 눈에는 뭐예요? 롯데월드 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어떤 한 가족이 롯데월드 이번 주 다녀왔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말합니다. 나 어제 엄마 아빠랑 롯데월드 갔다 왔어. 부자야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부의 기준이 필리핀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부자인데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부의 기준은 주관적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주눅이 들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여겨지면 내가 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별로 거리낌이 없어. 나는 지금도 만족해. 나는 지금도 충분해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부의 기준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통장에 10억이 있어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에 8억, 9억이 있어도 나는 스스로 부자가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아직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통장에 500만 원만 있어도 나는 부자일 것 같아. 그런데 통장에 어느 날 6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낮은 형제는 누구일까요? 방금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물질을 기준 삼아서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가난하게 여기는 자는 낮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의 기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라면 사람들 앞에 주눅 들고 나보다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스스로 낮아진다면 여러분이 낮은 형제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타의적으로 낮아지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날 자의적으로 스스로 낮아져 버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물질도 없고 신분도 낮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여기는데 어떤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높아진 나의 신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과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학력, 우리의 경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주변의 소리로 내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딸이 학교에 가서 놀림을 받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이 말합니다. 아빠, 아이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자꾸 놀려. 그런데 그때 아빠가 말을 해요. 아니야, 너는 못생기지 않았어. 아빠가 볼 때 너는 가장 이쁘고 가장 아름답고 아빠 눈에 있어서 너는 최고로 아름다운 자야.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그러면 그 딸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신분을 결정해야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자기의 자유겠지만 아빠의 그 말에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결정할 때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딸이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살리신 만큼 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5절에 죽은 우리를, 이미 우리는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이 예비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 가슴이 떨릴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그냥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태풍이 오고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기쁘시게 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 스스로 나올 수 있다?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자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 돈이 많다 적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왜 그것을 신경을 씁니까? 너 아파트 몇 평 살고 너 학력이 어떻게 되고 내 자녀의 삶이 이렇다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 어차피 상대적이니까 주눅 들지 좀 마세요. 주일학교 예전 찬송 부를 때 제가 정말 그때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그 찬양이 은혜가 됐는데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말씀드릴게요. 이따 우리 한번 부를 텐데 왕 그 다음 무슨 가사가 들어갈까요? 이 찬양 모르세요? 너무 어린이 찬양이라 모르세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2절도 있어요. 뭘까요?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자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공주구나. 이게 와닿기 시작하면서 막 기쁨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낮음을 이야기하거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높음, 예수로 인해 높아지신 이 높음을 자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전주에 있다가 성남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육전도사는 교회에서 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집을 제공하지 않지만 새벽 예배부터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집을 구했어요. 성남에서. 그런데 이제 한 달에 교육전도사 때 그때 사례가 한 70만 원 정도 됐어요. 70만 원 딱 그것만 받는데 저렴한 월세를 이제 구했어요. 그런데 성남이 좀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약간 달동네 같은 데에다가 이제 집을 구했어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하면 저는 그 집에 가서 좀 놀란 게 집 방도 있고 뭐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다 있는데 화장실에 딱 가보면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세면대가 없어요. 세면대가 없어서 세숫대야 하는 그런데 이제 제가 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빈집인 줄 알고 계약하고 들어갔더니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빈집인 줄 알고 저는 거길 계약했는데 바퀴벌레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바퀴벌레 약치고 약치고 바퀴벌레 신문지에 그 화장지에 싸서 버리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집이 바퀴벌레 나오는 마지막 집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주 바퀴벌레는 힘들더라고요. 친구가 저를 방문을 했어요. 성남에, 서울에 있던 친구가 성남에 딱 방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밥 먹고 우리 집에 데리고 갔어요. 야, 잘 수 있는 방이 있어 하고 이제 데리러 갔더니 집에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나 널 보더니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야, 뭐 눈물이 나? 그랬더니 아니, 자기 생각엔 그거예요. 아니, 너 토목대학원 잘 다니고 있다가 하나님 길 간다고 해서 그냥 의아했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 친구들이 이제 막 집도 장만하고 막 차도 새로 뽑고 이럴 때니까 너무 자기랑 비교가 되니까 그냥 불쌍하게 보이는지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나가나 했더니 참, 저 살다 또 그러니 좀 친구가 나가더니 뭐 하는 줄 알아요? 장을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 제 집 냉장고를 과일을 막 챙겨주는, 과일, 무슨 우유, 계란, 너 몸 상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같은 나이 때 너 왜 이러고 사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났으면 되는데 그 친구가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 집이 어떻고 바퀴벌레 나오고 태훈이 이렇게 산다 막 얘기를 다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괜찮아? 그러니까 안쓰럽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또 얘기가 되죠. 야, 이번에 뭐 주식이 어쩌고 집이 어쩌고 얘기를 해요. 저를 앉혀놓고 불쌍하게 보고 자신들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막 시계 얘기를 하는데 저 놀랬어요. 시계를 얘기하는데 야, 이번에 면세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돈 버니까 그랬나 봐요. 면세점 갔는데 야, 그 시계가 진짜 이쁘던데 그거 한 1,000만 원 하지?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저 부럽다. 야, 저 집도 있고, 야, 자동차도 있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야, 시계 얼마냐, 차 얼마냐 그 소리 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건 무엇이냐? 하늘의 집이나 장만해라. 너 하늘의 집 있냐? 하늘,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너에게 있냐? 너 지금 죽으면 당장 하나님 나라, 친구니까 가감없이 말합니다. 너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들어갈 자신 있냐? 하나님으로 인한 그 영생,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로 인한 그 기쁨, 예수로 인한 그 평안, 예수로 인한 그 즐거움, 예수로 인한 예배를 드리며 그 즐거움을 너는 아냐? 시계 얘기, 시덥잖은 얘기 하지 말고 영생,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믿어봐라 라고 높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이 반대로 반응하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서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마음껏 얘기해도 거기에 전혀 동요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신분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주눅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너희가 주눅들어 살아가냐? 우리에게 있는 게 가장 영원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인데 이것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것 그 몇 가지 못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고 스스로 낮게 여기는 자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날마다 미소가 지어지고 날마다 기쁨이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서 부한 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권력이나 지위 수준이 높은 자들이 있었는데 부한 자들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우월감이 좀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 재산이 많은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돈 때문에 우월감이 있어요. 당장 우리도 마트에 가는데 여러분이 그 지갑에 돈이 1,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 마트 가는 거랑 지갑에 한 100만 원 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마트 가는 거랑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돈이 있으면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외모에 부자도 있어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보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뭔가 우월감을 느껴요. 학력이 높은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에 우월감을 느낍니다. 건강과 몸매가 좋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S라인, 남자들은 식스팩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옷도 뭐 입어요? 꼭 쫄티를 입어요. 딱 붙는 거. 그리고 꼭 나시를 입어요. 막 팔 근육 보여주려고. 뭔가 모르게 우월감을 나타낸대. 심지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는 경쟁이 하나 있대요. 어떤 경쟁이 있을까요? 동안 경쟁. 내가 너보단 젊어 보이지. 내가 너보다는 좀 나이 덜 들어 보이지.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부한 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 가진 것을,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한 자들을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오늘 10절, 11절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것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꽃이 이뻐도 10일, 열흘을 못 간다는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 아무리 많이 모아도 죽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장례식 하관할 때 보면 꼭 그걸 느껴요. 막 사람들이 거기다가 노잣돈이라고 5만 원, 10,000원 넣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S라인 식스팩 언제까지 자랑하겠습니까? 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서 내가 이대 나온 여자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이 들면 기억력이 다 감퇴돼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평준화될 것을 왜 자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모래성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휴가 가서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이쁘게 지어놔도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파도 쳐서 모래성이 다 없어지든지 또 하나는 내가 모래성을 두고 내 집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모래성에 유독 집착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 내가 모래성을 이렇게 잘 지었어라고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부서지거나 나는 내가 있을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래성에 특별한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어떤 의미로는 여행지예요. 여행지. 그냥 여행지에 우리가 방문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있을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 세상의 모래성을 누구보다 웅장하게 지으려고, 이 세상의 모래성을 누구보다 멋지게 만들려고 거기에 눈을 못 대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살 게 아닌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돈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부한 자들이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만 몰두하며 살 때는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이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재력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뿐이에요. 나는 그냥 청직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부한 자의 성숙이고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합니다. 당신은 참 잘생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우쭐해지고 우월해질 게 아니라,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똑같아지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셔서 그냥 이 건강, 이 외모 이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위에 잘 감당하다가 살아가면 되죠 라고 나의 낮아짐, 어차피 사라질 것을 인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머리가 좋습니다, 일을 참 잘하고 능력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족한데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우리는 성숙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보다 더한 부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사라질 것이기도 하고 모래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것을 꼭 하세요. 세월을 통한 평준화 작업을 하세요. 정경일 씨의 작가인데 마흔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40대는 욕망의 평준화, 누구나 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다가오는 노년 준비를 위해 가장 왕성하게 된다. 50대는 지식의 평준화, 명문대 졸업생이나 초등학교 졸업생이나 살면서 얻는 지식이란 게 다 그렇고 그런 거다. 60대는 외모의 평준화,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이웃집 아줌마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70대는 성의 평준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성관계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80대는 부의 평준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게 별 차이가 없다. 90대는 생사의 평준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모호하다. 살았다고 죽은 자보다 별로 나은 게 없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못하다. 100대는 자연 속의 평준화, 모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며 누구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 말대로 어느 순간 되면 욕망, 이 사람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게 다 비슷해져요. 지식도 예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외모도, 성의, 부의 평준화,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몰두하고 그것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냐는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모래성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오늘 이 주일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잡으려는 것이, 솔로몬,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다 헛되고 헛되다. 헛된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모습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낮은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길 바라요. 스스로 누구 앞에서 상대적인 기준으로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 것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신분에서 오는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한 자라고 우월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낮아지길 바라요. 모든 것은 풀과 같이 세잔하고 어차피 세월 앞에 다 평준화되는 것에
지나치게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것이 물질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했던 찬양인데 굉장히 좀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 가사가 저는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귀에 마음에 맴돌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우리 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 우리 다시 한번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 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왕자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야 세상에서 안 힘듭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막 평가해요. 이만큼 살아야 중산층이다. 이만큼 살아야 잘 사는 거다. 이만큼은 돼야 50대 때 1억을 이룬 거다. 자꾸만 학력은 이 정도 돼야 된다. 가진 것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직업은 이런 게 좋다.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인데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우리가 흔들려야 합니까? 누가 누구를 불쌍히 봅니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무언가 내가 가진 좋은 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 주어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성같이 부도 건강도 물질도 외모도 다 사라질 때가 오고 평준화될 때가 와요.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이 평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들에 또 내세우거나 집착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한 나의 신분을 기억하며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누군가의 부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부함의 우월함을 느끼며 몰두하며 살지도 않겠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